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자,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평탄케 하는 자죠. 그걸 준비하는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먼저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소식을 듣고 보니 이건 분명히 메시아인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성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너희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해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바로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요한보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래요.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시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 길을 예비할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오게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는 거죠. 구원자인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바로 그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세례 요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어디까지다?
요한까지라는 거죠.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모든 예언,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선지자는 누구까지? 요한까지가 끝이고, 그러면 이제는 뭐죠? 끝이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새로운 시대는 곧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한번 만져보세요. 귀 어떻게 잘 들리십니까?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중간쯤만. 너무 높이지 말고 아까보다 조금만. 좀 낮으면 제가 답답해서요. 할렐루야.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를 할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오고 성경에 약속되어진 바로 엘리야가 온 것이죠. 엘리야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신. 그러면 세례 요한도 왔고요, 엘리야도 왔고요. 그러면 누구요? 메시아도 오신 거죠. 그런데 이 세대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세대의 사람들은요, 성경에 예언되어진 엘리야도 왔고요, 그리고 메시아도 오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실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제발 들을지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보니까 이 세대에 관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을 해줄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자기 동물을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들이 장터에서 자기 친구들을 부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이 친구들을 불러서 노는 것입니다. 동물들을 불러서 놀이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비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니 첫 번째는 피리를 분다라고 말하죠. 피리를 분다는 것은 바로 혼인잔치를 의미합니다. 피리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놀이 중에서 피리를 분다라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는 어때요?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고 행복한 그런 잔치의 시간이죠. 예, 아마 좀 있으면은 우리 김명숙 집사님의 장녀가 결혼을 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예배 오겠죠, 인사하러. 그리고 12월 달에는요, 둘째 딸이 또 결혼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 보람이하고 아람이가 결혼을 하는데요,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입니다. 그게 피리를 분다는 얘기는 뭐예요? 잔치에 피리를 분다는 얘기는 뭐예요? 잔치를 열어서 피리를 불 때는 어때요? 거기에 반응해서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그 혼인잔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춤추지 않고, 두 번째는 뭐냐면 슬피 운다고 그랬어요. 슬피 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장례식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 슬피 울 때는 어때요? 같이 가슴을 치면서 같이 슬퍼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슬피 울지만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슬피 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장례식을 비유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였던 사역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사역에도 세례 요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피리를 분다라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죠. 혼인잔치의 사역은 누구의 사역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표적을 행했던 그 사건이 어디죠? 아시나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포도주를 2병을 사가지고 왔어요. 백에 넣어가지고 잘 싸가지고 왔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죠. 왜 혼인잔치에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 중에 첫 번째 비유로 들어갔을까? 왜?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구원의 모든 사역이 바로 혼인잔치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지죠.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혼인잔치가 망치는 것이죠. 혼인잔치가 완성이 되려면요,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함으로 온전한 그런 혼인잔치의 완성을 이루신 것을 첫 번째 표적으로 보이십니다. 결국은 피리를 분다는 얘기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고요. 그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는 곧 예수님께서 오신 이 복음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에 무엇에 비유할꼬? 세례 요한의 회개의 사역에도 반응하지 않고, 회개의 외침에도 반응하지 않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신부를 얻게 오셨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이 세대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말씀에는요 2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사역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회복하는 복음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듣기는 듣지만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라고 말씀의 제목을 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말로 듣고 있습니까? 듣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로 비유했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하기도 했죠. 아마 이때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들은 뭐였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오시고 세례 요한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전혀 거기에서 반응하지 않는 그런 세대를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저 자신에게도 질문해보고 오늘 이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듣기는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들은 듣기는 들어도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의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복음의 이 말씀의 사역에도 이들은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이들은 반응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또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요한이 와서는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그런데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 또 뭐라고 말을 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귀신 들린 자로 평가를 했고, 또 예수님에 관해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응? 예수님에 관해 너도 죄인이고 너도 뭐다? 세리와 같은 욕심 많은, 그렇게 그냥 그저 그런 죄인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이들이 듣기는 들어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에 관해서 뭐 했단 얘기예요? 무시했단 얘기죠. 업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해도 듣지 않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복음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해도 듣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죠? 업신 여겼기 때문에. 우리 요즘에 우리 아이들 말로 개무시.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다 보면 개무시하네, 개무시 당했다, 개무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별로 쉽게 말하면 업신 여겼다, 그죠? 하찮게 여겼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처럼 우리들은 좀 어떤가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과연 나는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듣기는 듣지만 그냥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내 방법, 내 스타일, 내가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이 시대에 비유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업신 여기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면 듣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바로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누구도요?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에 가서는요,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예수님에 관해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했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 그러면 오늘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 삶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자, 말씀이 계신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기를 다시 한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다 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옆 사람에게, 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또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붙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하기를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은요, 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예요? 생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 어떻게 얻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곧 생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은요, 빛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에, 우리 길에 빛이 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이제 달이 없는 날이 있잖아요. 흑암처럼 깜깜합니다. 달이 떴을 때와 달이 없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 저기 지금 강원도에서 산양삼 재배하고 계신 이분하고 잠깐 교제를 나누는데, 산을 이제 사서 그 산삼을 재배하시잖아요. 산양삼.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 산양삼 삼계탕을 아주 맛있게 끓여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닭 먹고, 사실 엑기스는 뭐예요? 그 국물이잖아요. 그 국물에다가 이제 밥을 넣어서 이제 죽을 만들었는데, 그 애들은 사실은 고기만 먹고 배가 불러서 가장 중요한 그 국물을 못 먹었어요. 나머지 죽은요, 우리 육간사님이 집으로 싸가가지고 혼자 다 먹었어요. 그래서 혼자 그냥 이 산삼의 기운을 혼자 다 그냥 충족하고, 그래서 그 힘으로 농사를 잘 져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그 소산을 먹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산속에 들어가니까요, 빛이 없는 날은 얼마나 너무너무 깜깜한데요. 솔직하게 자기가 사놓은 산에서 그 차 안에서 잠을 자는데 하룻밤 자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왜? 너무 깜깜하니까 너무 무섭더래요. 빛이 없는 곳에. 그런 어둠 가운데서 조그만 빛이라도 있으면 어때요? 예, 빛이 있으면 가는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빛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면서 우리 안에 빛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어둠에 속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 어둠들이 도전을 합니다. 뭐 질병도 사실은 뭐예요? 빛에 속한 건가요? 따지면 어둠에 속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빛이 있고 빛인 말씀이 있다면 이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은 이 빛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고 사라지겠죠.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그 분의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진리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존재합니다.
성경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에도 보면 썩지 않는데요, 썩지 아니한 씨죠. 더 나아가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말하죠? 거듭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존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요 예수님 시대에도 역사했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시대에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저희들이 거듭났습니다. 앞으로 미래 시대에도요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 말씀은 계속해서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른 표적과 기적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시대의 그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말씀은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고 더 많은 것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율법과 선지자는요 요한의 때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완성되어져서 무엇으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로 된 것이다. 육체는 풀과 같아서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은 소멸되고 사라집니다. 뭐 태풍이 오지만요 이것도 소멸돼요. 이따가 사라집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뭐예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완성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눈을 가지고 구약 성경도 율법도 해석되어야 되지, 그냥 율법으로 들어가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방법들이고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계시되어진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열매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말씀을 해석해서 율법의 말씀과
구약의 성도들처럼 살아가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이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거듭나게 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거듭난 자는 또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과 회복과 그리고 변화의 삶을, 그 실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 복음에 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양식으로 생명으로 삼는, 양식으로 생명으로 삼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요 우리 삶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 걷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자, 복음의 말씀을 들읍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듣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이 복음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다면 우리 귀에 이 복음의 말씀은 들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려진 말씀은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하면서 결론은 뭐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지혜는요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너희들이 어떻게 평가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또 말씀에 대한 열매를 통해서 확증되어진다는 것이죠.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믿음대로 행동할 때에 무엇이 나타나요? 말씀이 살아계신 그 진리의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정말 우리 여러분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조정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와 놀라운 선물들과 구원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요, 또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직면한 어떤 도전이나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바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성경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장 5절입니다. 자,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하거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가 보십시오. 1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져다가 어떻게 사용하죠? 이렇게 사용하죠. 그러므로 내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가져와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내가 말해내는 것입니다. 선언해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번 주에요, 저기 보니까 우리 오미나 저기 간사님 있는데요, 이번 주에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차가 안 나간대요. 출근을 하는데 그래서 뭔 일이냐고. 그래서 D도 해봐라 R도 해봐라 다 시동을 껐다 해봐라.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차는 출발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출발이 됐어요. 출발이 돼가지고 이제 차를 옆에 대놓고 도저히 주행할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제 견인을 해가지고 그 마포에 있는 이제 정비소에 갔죠. 갔더니 이제 미션 사망 판정이 나왔습니다. 미션 사망 판정이 나왔는데 그 사망 판정이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그 수리비만 해도 그냥 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가 되고, 거기다가 봤더니 타이어도 이제 뭐 다 돼서 타이어 뭐 교체비 하니까 뭐 한 200만 원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과연 수리해서 탈 것인가.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수리 안 하고 그냥 차라리 폐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차를 알아보기로. 그래서 제가 이제 가양동에 알고 있는 이제 딜러분에게 연락을 했죠. 그러면은 차를 어떤 걸 살 것인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늘 이제 처음부터는 뭐 100만 원, 150만 원 늘 그때 저렴하면서도 이제 가성비가 좋은 차들을 계속 골라서 왔는데, 하다 보니까 때로는 서기도 하고 뭐 도로에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 타고 싶은 차를 사고 싶다고 그래서 결정을 했죠. 티볼리, 청색, 썬루프 있는 거 뭐 하여튼 3가지 조건을 걸고 이제 그래서 그 딜러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는데 좀 이런 조건에 좀 찾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1,000만 원 되는 차가 매물이 있다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에는요 그 중고차 딜러 세계가 바뀌었대요. 옛날에는요 자기 물건과 서로 물건들을 이렇게 팔아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 문화가 바뀌어서요 남의 차를 달라고 하면은 잘 안 준대요. 그냥 내가 구입한 차는 내가 판매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호환해서 판매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까다롭대요. 그런데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물론 경기권까지는 못 가니까 이 수도권에 있는 차 중에서 거기에 맞는 조건이 있는데 그 딜러분이 저하고 잘 아는 사이예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너무 잘 됐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썬루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썬루프에 또 로망이 있어서 그러면 혹시 썬루프 있는 걸로 가격을 조금 올리더라도 좀 알아봐 주세요 했더니 또 연락이 왔어요. 한 대가 있는데 그 조건에 맞는 차가 이거밖에 없는데 그분 딜러분은 또 어떤 분이냐니까 자기가 딜러를 처음 시작할 때 도움을 받고 또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뭐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고 이런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차를 봤는데 뭐 7년 된 차예요. 그런데 그 차가 상태가 얼마나 좋냐면
제가 볼 때 제 판단으로는요, 2년 된, 새 차 2년 된 차와 같은 수준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이런 차가 있을까?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호의가 나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많은 차들 중에서 그 딜러가 정말 친하게 잘 알고 있는 딜러 만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그 많은 딜러들 중에서 이거는요, 100분율로 따지라면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차를 소유하고 있는 딜러가 너무나 도움을 받고 서로 은혜를 입은 관계였었고요. 그리고 차도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런데다가 또 이 딜러분께서 또 협의를 봐서 또 할인도 해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이렇게 차를 구매하게 됐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만족하고 좋대요. 나중에 한번 끝나고 차 구경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가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 삶에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준비되어진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건 그 말씀을 존중할 때 들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 그렇게 행동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삶이 된다면요, 여러분 삶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힘주셔서 그 길을 예비하셔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최고의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에서요. 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속량의 사역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부터 출발이에요.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어때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부터 사랑받는 존재인지, 나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들이 내 안에 담아두셨는지, 내 안에 신성한 건강과 형통함과 아브라함의 복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의 선물들이 거듭난 내 영 안에 가득 부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내 영 안에 함께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패키지입니까? 그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 삶의 어떤 도전이나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담대히 말하니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담대히 말하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유업이 내 것이므로 나는 뭐라고 말하죠? 나는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발견하고 아는 것이죠. 복음은 깊은 소식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전진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부르심의 자리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최고의 계획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리고 적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말씀이 역사하는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들을, 더 큰 부르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좋은 땅은요,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이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네 가지 심령의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열매 맺는 삶은 어떤 심령이에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예요. 그때에 인내로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겠다. 나는 내 삶을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가겠다. 내가 승진하고 또 성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으로만 나는 살아가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듣는 귀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무엇을 말하고, 복음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이런 처한 상황 속에서 말씀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귀를 열어서, 눈을 열어서 볼 때에 오늘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으로 취할 때에 그러한 열매, 변화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고 있나요?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이론이나 어떤 사고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진리이고 살아계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가 되십시오. 듣는다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간증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자, 우리 복음을 들읍시다. 자, 제발 복음에 관심 좀 가지세요. 이렇게 한 번 더, 제발 복음에 관심 좀 가지세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결국 우리 삶의 변화로 그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릴 때에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 여러분의 귀가 열려 있습니까? 오늘 나는 말씀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세워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는 계속해서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에서 말한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에서 말한 대로 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한번 우리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말 이 세대가 어떠한지, 춤을 춰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져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시대에 그랬듯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반응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존중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복음의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되고 믿음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말과 행동이 되어질 때 정말 변화되는 삶, 말씀이 역사에서 기적으로, 또 말씀이 역사에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일들을 우리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러한 것을 열매 맺음을 통해서 더 큰 부르심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힘들 때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해결하겠습니까?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고 이 복음을 적용함으로 변화에서 변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마음의 눈을 확실하게 밝혀주셔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복음의 놀라운 유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깨닫고 그것을 붙잡게 하시고, 또 믿음의 그 큰 능력을 알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마음껏 임재하셔서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열매 맺는 기쁨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께 기뻐이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또한 새 은혜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